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인내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부르셔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푸른 말씀, 승리를 당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푸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멸망당한 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순간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순간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명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옵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보아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모든 질병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원님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려받는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땅 위의 모든 삶은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섬겨왔으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족하였습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우리의 가란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어려움을 나타내지 말게 하시며 범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영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섬김까지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외로워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12장 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12장 7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거나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두 친구에 전화를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참 우리 아빠가 좋은 분인 줄도 알고 교회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줄 알겠는데 굳이 제가 왜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어떤 분은 멀리서 오시거든요. 그 멀리서 매주일 되면 예배당에 나오시죠?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부덕부덕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러시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더 좋은 천국에 가나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나요? 왜 우리가 모이죠?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고 왜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왜 소그룹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디자인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좋은 천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그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러 오고 함께 소그룹을 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하러 와도 그 예배의 기쁨이 없다,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잠시 좀 중단해 보시고 왜 내가 가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이 앉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차라리 내 예배당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 안에 포악과 광포와 이웃을 그 공동체 안에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당 문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성전문이에요. 성전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들여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이 실현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겠지만 종종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님의 날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매주일 성찬하는 게 정말 좋은데 여러분이 2시간만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 저는 성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2시간 하면서 매일 성찬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나 꼭 성찬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왜 그렇게 교인들이 주님의 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고 좀 버티고 있습니까? 꼭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람들이 막 잔치했다고 좋아하던데, 예, 더 많이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가 있으면 꼭 교회도 잔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혹시 성찬을 못 하더라도 식사하실 때 잔치를 하십시오. 반찬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그 시간만큼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좀 식사 시간에 말을 좀 적게 할 수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잔치가 이어져서 소그룹이 되고 그 잔치가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예배당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소그룹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 날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완성될 나라는 뭐냐면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의 세상을 꿈꾸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시킬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6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계명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디자인이 뭔지 압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어떤 우상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는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안식하는 날은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다 며느리들이, 자식들이 다 노동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내 아내나 내 딸들이나 내 아들들이나 내 집에 있는 노비들이나 너 나그네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낙이나 소까지도 안식을 누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주위 나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가나안 땅에는 소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양도 쉬는 거예요. 노새도 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없어요. 옛날에 가나안에 팔려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는, 너희 형제들 중에 절대로 누구든지 종이 되면 안 된다. 혹시 돈 때문에 남의 집에 종이 되었으면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고, 나 주인님, 나는 내 혼자 나가도 못 먹고 살겠으니까 주인님 집에서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종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아들처럼 대우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안에끼리는 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50년째가 되면, 매번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자기들이 혹시나 가난해가지고 땅을 남한테 잡히거나 그래가지고 팔거나 해가지고 남의 땅에 된 것도 다 돌려받아요. 희년을 15년 앞에 남겨놓으면 15년치 소득만 가지고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요즘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닙니까? 그 다음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 안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3번 이상 축제를 즐기죠. 그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제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치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씩 또는 2, 3일씩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서 축제를 즐기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들처럼 귀고리를 하고 그들처럼 좋은 집을 지고 그들처럼 멋있게 살아보려고 그들처럼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그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누려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니엘, 그 다음에 에웃,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건져내어 주셔서 40년 동안, 20년 동안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끝나고 나면 또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이 점점 깊어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그냥 매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만 받아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요. 예, 목사가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예, 그 헤드셋을 끼고 설교를 하고 오만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저 조그마한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고 그 안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개혁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끊임없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웃, 그 다음에 드보라까지는 그들이 사사가 통치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는 평화가 있는 듯 하다가 그 아들 아비멜렉 때문에 3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살육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입다가 왔을 때는 이미 입다 때는 온 이스라엘의 5만 신을 다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사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기생아들이라고 쫓아냈던 사람을, 뭐 한다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주먹 잘 쓴다고, 어깨들 대장이라고. 그래서 어깨들을 데려와서 전쟁을 이겨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 때문에 고통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심지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 피비린내를 내고 있고 그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있는 통곡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도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축구를 기혼 남성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무조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격려해줘야 된다. 그래, 해가지고, 지고 있어도, 패스, 잘한데 해주는데, 실제로 제가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패스 안 하면, 패스 좀 해라. 막 이랬거든요. 한 5대2 정도 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슬 짜증이 나요. 예. 저서 조금 깊게 태클만 들어가도, 정말 좀 심하네, 장로님이. 뭐 이러면서, 속으로, 말은 뭐하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요, 한 5대3 정도 이기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날은 정말 째져요. 기분이 정말 집사람이 늦게 들어온다고 뭐 좀 한 소리 해도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그마한 승리를 안고 집에 들어가도요, 얼마나 기쁜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승리하여 돌아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장에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이 딸을 볼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무남동녀 딸을 만나는 아버지 마음이 어쩌게 됩니까? 이야! 딸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입다가 승리하여 집에 들어가는데, 보라! 이 보라는요, 야! 아니고, 보라! 절규를 하는, 너 아니야! 너는 하면 안 돼!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0절, 31절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한국에 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보면요, 굉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면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겠죠? 집을 팔겠습니다. 하면 놀라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입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취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교회가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 시도 자체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입다가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오면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돌아왔을 때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고 오는 걸 보면서 경악을 합니다.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날은 잔치해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왔다고 고기 굽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온 마을 사람 잔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칫날이 초상날이 됩니다.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딸로 하나님께서 원했으니 제가 그 말씀대로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슬프니 내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만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 보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냐. 아마 그 성전에다가 그 옛날에 성전을 봉사하는 여자들로 드렸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신학자들은 아니다.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그래서 그가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길르앗의 여자들이 그날만 되면 사흘씩 애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여러분, 성리의 날이 초상집이 된 겁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거죠.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슬픈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돌아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프레이드 해야 됩니다. 카프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뭐 했습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짱짱 대한민국 그러면 다들 그 당시 있잖아요. 저 일산에 있었는데요.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경작을 누릅니다. 빠방빵빵빵 그러면 다들 빠방빵빵 온 거리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도 미친놈들처럼 따당따당 대한민국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월드컵이 뭔데?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이 위기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곤조를 보이죠. 에브라임이요, 이게 굉장한 곤조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자기 안에 교만이 완전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손을 어긋나게 맡겨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차자인 므낫세에게 차자의 복을 준 거거든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 다음 복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먼저 가서 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장자지파라는 사실은 아버지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또 자기가 받았다고 엄청나게 어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와서 앵앵거립니까? 에브라임. 좁다 그러고 왜 우리를 산지를 주냐 그러고 누가 그래요? 에브라임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기드온이 한 2주 전에 기드온이 전쟁하고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 와가지고 분명히 기드온이 그때도 사신들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안 와놓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렙과 셉 두 왕의 목을 딱 들고 와서 탁 놓으면서 야, 기드온 왜 안 불렀어? 그러면 시비를 걸죠. 그때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형님들 그 기드온은 므낫세 집안이거든요. 재밌죠? 그러니까 형님도 아니죠. 사실. 형님은 므낫세인데 장자에 보러 가서 에브라임의 건물보도가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만물보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들이 마지막에 오렙과 셉 이 두 사람 죽인 거 내가 한 거는 막 발치도 못 간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가 딱 덮어버리면. 그래서 겨우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었는데 입다는 다릅니다. 왜 안 불렀어? 그러니까 딱 입다가 뭐라 하냐면 부르기는 왜 안 불러? 불러도 안 왔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이야.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입다가 이게 내가 말이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너희가 지금 내 공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며 저것들이 우리 공로를 빼앗아 가려 한다.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얼마나 무시를 했는가 하면요, 저것들 원래 우리한테 도망쳐 가가지고 요 땅에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늘 무시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우리한테 도망간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복수를 한다. 힘 있을 때, 칼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42,000명이 죽게 되고, 에브라임만 죽겠습니까? 그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래,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면 에브라임 도망가는데 요단 나루토가 딱 지키고 있죠. 딱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발음해봐라 그러죠. 발음. 아십니까? 이 경북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쉽볼렛, 수에다가 이 쉽볼렛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 그러면 쉽볼렛이라거든요. 경북 사람들은 쌀 그러면 살 그러죠. 경남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경남 사람들은 김병수 그래야 되는 김뱅수 그럽니다. 딱 보면 압니다. 경상 사람들은 김병수를 못해. 저는 경상도 사람이죠. 경남 사람이죠. 잘 알죠. 그래가지고 십볼렛 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 사만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거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지만 그 왕국을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주일날 예배당을 갔다 오고 나면 야, 저 사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죽으면 천당에 데리고 가려고 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내하고 사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내하고 사는 자식은 화평을 먹고 살고 할렐루야. 내하고 사는 부모님들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먹고 살고 할렐루야. 내 이웃들은 내가 베푸는 오래 참는 열매를 먹고 살고. 이게 우리를 향한 디자인.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축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집에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갔다 오고 나면 강로사 집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소파를 뛰어넘고 다니다가 저거 엄마가 그날은 매로 타작하는 날입니다. 많이 하셨죠? 또 옛날에 우리 젊은 세대기들은 권사님들이 기도 좀 해라! 아가 왜 이래 예배 시간에 우노 이래가지고 안고 나가야 되는. 이게 막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아면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그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의 즐거움이 딱 끝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 항아리는 결례를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손발을 씻고 정결례를 행하는 통이었는데 그 통에다가 일부러 물을 갖다 붓게 하고 그 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가 회복됐다. 왜 이 얘기 하실까요? 너희가 종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너희에게 내가 이제 다시 천국 잔치를 열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뭡니까? 아들의 결혼 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우리는 뭐 솥을 사서 우리는 밭을 사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그러죠. 예복 입은 사람은 다 들어와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 와서 그 잔치를 즐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많이 가지거나 많이 가지지 못했거나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지금 이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이 잔치가 극에 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잔치의 즐거움이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는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18년 동안 저는 매주일마다 가슴 설레이는 예배 그리고 가슴 설레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도대체 여기 안 잡혀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나갈 때 더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절대로 쫑이 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잔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잔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지를 생각하시고 오병이 할 때는 고기를 하나 더 사내시고 할렐루야. 예, 목장 모임하면 음료수를 하나 가져오시고 할렐루야. 같이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할 때 아웃이라고 인이라고 싸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정말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여러분이 주눅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꼼짝없이 지켜야 되고 우리가 11조를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출애굽기에는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살인하면 안 된다. 이웃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웃에게 해롭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형제들 보고 너 자매들 보고 절대로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매를 자매로 봐라. 오늘날 교회 목사들 문제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큰 교회 한다고 더 그런 짓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형제가 오른밤 째고 왼밤도 돌려줘야 된다. 그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성숙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적어도 나도 모르게 부딪혀 싸우고 나면 먼저 나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서로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속옷 갖고 싶으면 그것까지 다 주워버리라. 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그놈 때문에 이걸 못 받았다. 500원짜리 안 받아도 평생 500원짜리 하고 있는 게 아이고, 줘보라, 괜찮다. 그래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 사람 또 다음에 더 잘하겠지.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사에 있는 아이들 중에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언니들을 몰라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상처를 가지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상처를 가지고 온 애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생각해도 감당을 못할 애들이에요. 그래 내가 물어봅니다. 어떠냐? 괜찮냐? 이길 수 있겠냐? 그럼 예, 내가 언니들 그렇게 했는데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 보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그 학사에 가보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애들이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요, 진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걸 견뎌내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완성된 율법,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면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반대로 좀 얘기할게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요나단이 앞장서가지고 그 전쟁을 전세를 뒤집어 엎어요. 요나단이 앞장 가가지고 둘이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막 블레셋을 쳐부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그때야 사울이 힘이 나가지고 야 가자 싸우는데 보니까 막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딱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야 오늘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는 놈 있으면 그 놈 죽는다.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누구 열심이죠? 자기 열심. 자기가 대단한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쫄쫄 굶으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꿀을 벌집에서 애가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하 그 부하가 아니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왕 임금님께서 이거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음식을.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군사들이 이런 그게 꿀단지니까 그 꿀을 먹고 힘을 냈더라면 훨씬 더 전쟁을 이겼을 텐데 왜 그럴까요? 자기 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보통 그저 너무 안 그래도 됩니다. 안 보이는데 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데 너무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저도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막 대단하죠. 막 목숨 걸고 하고 새벽 밤 막 안 합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 기도 한 번 합니다. 저녁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 따라와. 부교육자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출퇴근도 없습니다. 회의도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 1박 2일 MT 하는데 저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발표시키고, 그리고 그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보면요. 심지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군사를 보내가 데려오는데, 그게 자장만에 소가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사가 잡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율법을 연구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서로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여러분 사람 여기서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가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든 그다음 은사자든 누구든 간에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들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잘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18년 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지 여러분이 감시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조언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우리 식사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전화한다고 식사를 못 내려갔는데 12시 10분에 내려오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밥 먹을 때 내 좀 부르지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전화했고요. 12시에 밥 먹는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모시러까지 가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시러 보냅니다. 불러와라. 왜 김광수 안 오노? 뭐 이런 불러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철옹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목사 마음대로 한다면, 그 실력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 왕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공동체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공동체는 죽습니다. 부부간에 한번 보세요. 요즘 부부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연세 어르신들 이제 평생 고생했는데 요즘 여러분 지금 부인들이 여러분 곁을 안 떠난 부인들에게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아들 자식 다 결혼시키고 나서 조론하며 조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인생 좀 찾자. 내가 평생 당신 종이가 이러면서 조론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70, 80 된 권사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희생할 줄을, 물론 우리 남자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보다는 덜 희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한국 사회는 우리 여성들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가정공동체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 50대, 30, 40대들은 이제 안 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는 겁니다. 갈이 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내가 드러나면 죽습니다. 내가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그래도 내가 말이야 장자권을 받았는데 내 일을 안 불러. 불렀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주도권이 어디로 갑니까? 길르앗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음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길르앗 쪽에서도 그래. 너가 또 그동안 해온 일이 많잖냐. 우리 그냥 한 게 뭐 있겠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제가 총회나 노회 가면 제가 셉니다. 제가 발언도 잘합니다. 총회 가서도 제가 총회장이 보고 총회장 사회 쪽 똑바로 보시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그리고 후배들 만나면 무슨 말 해도 말 안 합니다. 심지어 내를 뭐라 해도 말 안 합니다. 왜? 죄송하지만 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있죠. 사례 잘 나오죠. 아까지 많죠. 저 뭐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너그러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앵앵거리고 더 달라 그럴 때 줘 부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혹시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더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그래 더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김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권면을 하거나 무슨 사랑을 이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 해라? 한 마음을 품고 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좀 잘못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전 세대를 보면 교회 건축하면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떤 장로가 얼마하고 어떤 집사가 얼마하고 이래가지고 막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도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서 더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지어놓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든 또는 우리 뭐 전도회를 하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저 목장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하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거기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경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 종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낮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높일 겁니다.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막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자기 혼자 다 하고 후지들어오고 그래가 막 교회는 그분이 안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그분이 명령이 떨어질까지 다 결중시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가 그분에게 고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훌륭하시고 덕이 있으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뭐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공동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어디 당의 실에다가 사람 이름 우리 장로도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가면요, 장로들 사진 다 걸려. 역대 장로 이라고. 역대 목사.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다가 가슴 속에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 가지고 학사하고 그것 가지고 애들 세우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주고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당을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주일 예배, 그 교회가 늘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누리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지금 잔치가 끝난 집 같습니다. 콜라나 사이다가 김이 빠진 것처럼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교회 안 오려고 하면, 물론 우리 교회 좀 다른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 왜 그러냐 반대로 얘기해보면요,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잔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술, 성령의 새술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더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해 보이시.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물고 뜯고 찢고 찢기는 삶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왕국에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에 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 그 잔치의 즐거움에 매주일마다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이루어 살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승리의 축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수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새수를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치를 하나님 매주일마다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하나님 배부름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다가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인생들에게 천국에 들여놓으시고 그 나라를 여기서 맛보다가 주님 오시며 완전하게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그 천국을 더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 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그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물질이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썩어도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신학대학원 가는 구예찬 임평강 전도사님 추천서를 위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찬성 안 해도 됩니다. 반대하실 분은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걸 참고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리고 추천서를 써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찬반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시면 저 뒤에 넣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모아질수록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다 동그라미나 잘 모르시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지금 우리가 이게 영상을 보내는데 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좀 흐리거든요. HD 화면이 안 해가지고 HD 송출 방식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저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누가 쓰다가 올해 창고에 놔놨던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HD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럼이 이렇게 여기는 시끄러운데 방송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자드럼을 써가지고 방송에 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혹시 돈이 더 되면 이 영상 프로젝터도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이 두 가지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일 것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 2, 3부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공동체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어떻게 시간을 가지실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 제가 오병이어 광고를 한번 해줘가지고요. 우리 지금 서민석 선교사님 김성애 사모님이 지금 가자스탄 가 있는데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보니 감사해서 오병이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민석 선교사님 김성애 사모님이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성도들이 사랑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베풉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지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 힘주셔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더 계속해서 강구하면요, 새벽 기도는 이번 주일 월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MT를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미엄 이동성 자매 이제 아이 하나 남아 있는데 혹 선물 준비되신 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립시다. 찬양하시면서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투표함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